반갑습니다. 1년 중에 설교하기가 최고 어려운 날이 오늘입니다.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날 꽃다발을 받을 때가 참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교당에 다니면서 법회를 보면은 이 앞에 앉아있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벌 받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좀 앉아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간혹 들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 사실은 교모님들을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대종사님의 그러한 게 올리는 꽃다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구에서 문화학교를 20년 전에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호응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어떻게 수업을 받겠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가 저 혼자니까요. 그래도 문을 열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해설사를 양성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설사 지금도 전주에서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문화학교는 우리 교당 교도님들도 다니신 분이 이렇게 몇 분 계셨습니다. 해설사 분들에게 특별히 총구에서든지 저도 뭐 해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하고 한 달에 한 번 문화답상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엊그제도 찾아와서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그 말씀들도 하시고 쭉 그러는데, 한 번은 어디를 답사를 갔느냐 하면은 5월 달에 덕유산 그 향적봉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서 가장 위로 올라가면 사진 찍는 데가 바위 위에가 정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찍자고 찍고 있더니 그 같이 가신 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교도님이 지금은 엊그제 여쭤보니까 99? 네, 그러니까 80대가 다 되어 갈 때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주네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네. 어떻게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때 40대 초중반이니까 거기에 산에 왔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스승이 젊대요. 뭐가 이상하네. 하여튼 간혹 그 생각이 가장 좀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때가 그때였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반가운 교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10월 달에 우리 이홍원 교무님하고 결혼할 애비정토, 제가 이름을 여기 있으니까 보고 하게, 강인우 애비정토 잠깐 일어서 보셔요. 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네. 저랑 같이 쓸래요? 그건 좀 꺼끌었겠죠? 앉으세요. 참 정토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참 정토라는 그 위치가 어찌 보면 참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또 인연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데 아주 숙세의 인연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인사하러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보니까 뭐 입맛 따실 것도 가져왔는가 봐요. 하여튼 앞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먼저 염원을 해봅니다. 오늘은
참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참 스승은 누구인가? 우리 교도님들 각자가 스승님이 계실 거예요. 네. 또한 그 스승님이 같으실 수도 있고 다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승님이 더 높고 어떤 스승님이 낮느냐, 그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의 스승은 누구냐? 나의 스승은 너고 너의 스승은 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희품 21장에 대종사님 제자 중에 한 분이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제자에게, 저에게 대종사님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쭙는데 무엇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자수자각하사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쳐셨기 때문에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대종사님은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스승이 없다, 그런 말씀을 간혹 해요. 그것은 대종사님 본인은 결코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분명한 말씀해 주시기를 자수자각을 하셨지만은 사은의 도움이 있었노라. 아무리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닦았다고 할지라도 사은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 얻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은의 도움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닦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종사님께 자수자각하셨기 때문에 따로 스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혹여나 또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내 스승은 그대가 기고 그대의 스승은 나라고 이렇게 답을 하라. 과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줄 모르고 어디서 스승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찾기는 참 쉽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연등이 쭉 있습니다마는 지난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부처님에게 있어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였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스승은 누구다, 그 이야기 아니고 제가요. 아마 조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달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을 가장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좋은 사람도 가까이 있고, 예, 그러잖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맺힐 수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하면은 84,000 법문을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조다리가 부처님 흉을 보기를 84,000가지를 봤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봤다 그런 거예요. 아마 84,000가지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그게 흉이 한 몇백 개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한 가지 일에서 수만 가지의 장점이 나오지만은 수만 가지의 단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한 수행 단체를
큰 단체를 이끌었었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야 그 수행과 다르니까 이렇게 흉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흉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완철 선지님 법호가 응산이셔요. 응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무엇라고 여쭙느냐 하면은 옛 말씀에 선악이 모두 스승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선악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선은 스승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악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 중에 뭐라고 해주셨느냐 하면 이 조다리 이야기를 해줘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일을 하시고 조다리는 조다리 일을 해줬다. 그 다음에 공자님과 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안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도척이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님과 부처님은 극락에서 너희들 이리 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지만은 조다리와 도척이는 지옥문에 딱 지키고 서가지고 너희들도 나같이 하면은 올 곳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인도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인도해 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선으로서 인도해 주느냐, 해로서 인도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선악 남녀노소 유무식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때 그 다음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 있고 아무리 금은목패가 있어도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의 진리를, 천지의 이치를 깨달으셔서 그대로 전해주신 분을 스승이라 이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흔히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자라 그래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교문을 열어주신, 또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을 믿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대종사님 당신의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지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자거든요. 우리가 몸 이야기를 하면 그러죠. 그건 네 맘대로, 네 맘대로가 아니에요. 성자들과 법무중생의 차이점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바다를 막으시다가 최초의 원불교 집을 지으게 되는 것을 갖다가 후에는 구간도실이라고 그래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구간도실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도실, 회실.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위에 쓰는 상량문 있잖아요. 네, 상량문. 그 다음에 기둥에 걸었던 것이 간판인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원불교의 전전에 그러한 이름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 상량문과 처음에 걸으셨던 집의 이름, 조금 고급스럽게 쓰면 옳고, 이 두 가지를 잘 연마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법을 짜셨는가, 그 법의 원리가 나와요. 뭐라고 상량문에 쓰셨느냐 하면은 사원기 일월 직춘추 법녀, 먼저 그렇게 썼어요. 뚜렷한 깃틀, 해와 달의 북질에서 우리가
옛날 배를 짜려면 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해야지 멋이 짜져요. 천이 나오잖아요. 네, 1월의 천지 운행의 그러한 것을 보서 어떻게 해요? 직춘추 사시사철에 그때그때에 맞는 법을, 봄에 맞는 법을, 여름에 맞는 법을, 가을에 맞는 법을, 겨울에 맞는 법, 우리 인간에 맞는 법을, 걸어가면서 맞는 법을 그 짠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의 원리예요. 그리고 쭉 그 옥호는 좀 길어요. 17자나 돼요. 저도 외우다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네.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그랬어요. 이것은 설명하지 않을게. 두 법문 다요. 그건 연마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연마하지 말고 문자로 연마. 왜? 대종사님의 그 법의 구조라든가 앞으로 해상을 펼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나갈 것인가를 이 간단한 것을 했는데 문자로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오류를 범하게 심어요. 학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어떠한 말씀도 그 진리의 운행의 질서를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대종경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대종경에 있는 법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법문이, 사실 대종경에 있는 법문은 아주 미미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특히 성현들의 법문은 언어로 하는 것만, 지묵으로 글로 나오고 말씀으로 하시는 것만 법문으로 생각을 하면은 성현의 법문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현의 법문은 육군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육군을 통해.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러한 성자를 스승으로. 그런데 이러한 성자들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산경전을 봐라. 산경. 여기 대종경 또한 그 외에 많은 법문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법문을 통해서 산경전을 볼 때 이 법문들이 진리가 돼요. 나에게는 산경전으로 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는 이게 두꺼운 읽기 복잡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소중한 법보가 되는데 그 고리탑탑한 그 소리 뭘 좋다고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산경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되니까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경전을 쭉 보는데 산경전을 볼 줄 알면은 어디가 되냐면 내가 내 스승인 줄을 알아요. 내가 내 스승이 돼야 돼. 내가 내 스승인 경지까지 가야지만이 공부가 진척이 돼요. 그 전에는 보는 것으로 끝나요. 보는 것으로 끝나. 보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2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뭐냐면은 해광반조가 돼야 돼. 해광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되돌아 비춰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쭉 가다가도 내가 맞게 왔는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맞게 왔는지 그르게 왔는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가 보여요. 그러면은 앞으로 갈 길이 보이거든. 멈춰서 돌아보지 않으면은 나는 가기는 가는데, 나는 맞다고 가기는 갔는데 한참 가서 보면 그 길이 아닌 게 나와버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방에 가면 많이 써 붙여놓은 단어 조고각가. 조자가 이제 뭐냐면은 비칠 조자예요. 무엇을 비춰보느냐? 그러면은 돌아볼 고, 각 발 아래야. 발 아래를 비춰봐야 된다. 멀리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을, 스승도 경전도 멀리 있는 것도 분명한 경전이고 스승이지만은 바로 내 발 아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승이 참 스승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걸음걸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승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할 때 바로 내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그대로 밝혀주신 성자들을 스승을 삼고 그 성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 경전으로, 산 경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때로는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스승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에서 찾을 때 그 스승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또한 나를 지도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경전을 보시되 해광반조, 조고각하 이 두 단어를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떠올려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